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참 공교롭게도 제가 이 예배 전에 수요일날 셀리더 교육으로 셀리더님들과 함께 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양육 교재를 가지고, 왜냐하면 모든 셀리더님들이 다 양육자들이세요. 자동적으로 이제 셀원들을 양육해야 될 경우도 생기고, 또 그 외에 다른 양육 대상자들이 필요하면 그 좀 붙여드리려고 일단은 양육자들을 많이 세워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그 양육 교재를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바이블 워크 있잖아요. 바이블 워크 세 번째 권 스텝 3, 거기에 1과가 주제가 믿음이었거든요. 제가 이걸 다 계획한 게 아닌데 어쩌면 오늘 설교 말씀은 누가복음 쭉 이어가고 있고, 또 그 양육 교재도 그냥 쭉 이어서 셀리더 교육을 진행하는데, 참 성령께서 저 이 여러 가지로 준비하지 말라고 하나로 주제를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고, 또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참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 쉬운 그런 환경이거든요. 코로나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고는 하지만 이제 마스크를 이제 밖에서는 벗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 끝나가려고 하니까 뭐 엔데믹 블루? 뭐 그런 말도 생긴대요. 코로나가 다 끝나고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또 우울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일상이 갑자기 막 바뀌니까 내가 적응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갑자기 우울감이 밀려오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참, 믿는 사람이건 아닌 사람이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의 습관들이 굉장히 나도 모르게 많이 굳어져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급격하게 우리도 현장 예배로 바꾸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임도 해야 되고 막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것도 있어요. 확신이 서지도 않고 여러 가지 내가 고려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고, 자신감도 떨어지기도 하고,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체력도 안 되는 것 같고, 내 상황도 안 되는 것 같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신다고 내가 현장에 나가 예배할 수 있을까? 갑자기 재택근무하다가 이제는 나오려는데 가서 사람들을 대면할 용기도 없고, 그동안 너무 편하고 좋았는데, 아니면 내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나름대로의 루틴을 만들어 놨는데, 그 차 밀리는 시간, 이제 출퇴근 시간 2시간 이상 되는 걸 어떻게 다니나,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 가운데에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그런 시대더라고요. 그런 때에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라, 어떻게 믿음을 가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신이 잘 서지 않는 이 시대에 무엇을 믿어야 되나,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연약하여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믿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니 그를 통해서 이룰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으로 이제 이어가는데요. 누가복음 7장 이제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백부장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종들이 여럿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들 중에 한 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성경은 백부장의 이름조차도 거론을 하지는 않지만 사실 이 백부장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100명의 이 부하들을 거느린 군대의 아주 지휘관이잖아요. 지휘관이고 또 어느 정도 이 로마 시대에 지위를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고 그리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 중에 여러 종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한 명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오늘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방금 읽었던 말씀에 주목해 볼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백부장의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어떤 종이라고 합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래요. 사랑하는 종.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 한 절에 야, 이게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백부장과 종 사이에 사랑이라는 이런 말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낮추어 부르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를 제자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제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의 종은 그가 낮춰서 종이라고 부르면서 백부장은 넌 내 제자야 그렇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 종은 진짜 신분상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종은 그냥 내 하인이에요. 하수인이에요. 내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가 내가 지시하는 것, 내가 명령하는 것, 그런 거를 그냥 따르는 존재, 나를 위해서 그냥 일하는 존재 정도로만 여겨도 될 만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종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일만 시키면 되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 종을 사랑하는 종이었더라. 저는 이 대목 자체에서 이미 엄청난 이 파워풀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백부장이 얼마나 그 종이라는 사람을, 그 하인이라는 사람을 위하는지, 그리고 아마 그 사람뿐만 아니었을 거예요. 어떠한 종이었더라도 이 백부장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까. 근데 무엇을 행했느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행했느냐? 3절 말씀 볼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의 소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다.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이 종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이 방금 한 구절에도 이 백부장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대목들이 있어요. 아까는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을 이렇게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구나, 이 지금 낮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성품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백부장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을 알고 있어요. 유대인의 장로들은 그 커뮤니티에서 종교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생활 가운데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로들을 일단 잘 알고 지낸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고요. 또 그 장로님들을 보내요.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어서 청을 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근데 그 사람이 또 종을 위해서 그런 청을 한다고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진짜 다시 보이죠. 이 백부장이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의 권세도 있고 힘도 있지만 그의 성품까지도 보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그 청을 하는 거죠. 이 종을, 내 사랑하는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그래서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을 하는데, 자, 장로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볼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앞에는 이제 장로들이 생략하고 이르되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주님,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당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그가 우리 유대인 민족을 사랑합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 안디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또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유대인을 사랑합니다 라고 첫 번째 이유.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래요?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아주 큰 일을 한 거죠. 근데 이 일들이 사실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의 공적을 언급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셔서 이 일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백부장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공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셔서 그 청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보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부탁을 할 때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얼만큼 교회에 공적이 있는가, 사람에게 얼만큼 잘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지, 또 어떻게 부탁을 우리도 들어줄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늠하곤 하죠.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공적이 얼만큼 있는가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게 보통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만큼 컨트리뷰션이라고 하죠. 얼만큼 저 사람이 교회에 공헌을 했는가, 이 사회에 공헌을 했는가. 명예가 있구나. 저 사람에게,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대접해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여기 장로들이 백부장에게 잘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을지 몰라요. 대부분의 이유가.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청을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아마 온전히 그것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장로들이 가서 이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회당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이 일을 하시는 게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화면을 보시고 6절 상반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장로들처럼,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백부장의 공로를 보신 것일까요? 아마 물론 그 부분도, 예수님도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 로마 시대에 이방인이, 백부장이라는 그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가진 사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또 성전을 지었다. 보통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그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안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가 장로를 세우고 또 권사를 세우고 중직을 세우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거든요. 뭐가 이유일까요, 여러분? 일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일하라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꼭 그냥 사람의 일이 아니더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면은요, 어느 정도 공로를 인정하고 대우를 하는 것도 마땅한 겁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난 특별한 대우도 아니거든요. 특별 대우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보면은 꼭 우리 교회 얘기 아니라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직분에 관해서 교회가 조금만 성도와 장로 그리고 뭐 권사 뭐 그런 것들의 직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대하거나 또 다르게 듣는 것에 대해서 좀 보이기만 한다면 거기에 완전히 노이로제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분들을 볼 때가 덜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교회 안에 장로가, 권사가, 성도가 다 똑같은 성도지 왜 장로만 특별 대우를 하느냐, 왜 권사 말만 듣느냐, 왜 성도라고 무시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해를 하는 거죠. 마치 저 장로에 의해서, 저 권사에 의해서 모든 교회에 뭐가 다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중직자들만 만나서 상의를 하고 왜 우리 말은 잘 들어주지 않느냐, 아주 좀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좀 그런 억울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광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딜 가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막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표면적인 것만 듣고서, 표면적인 것만 보고서 그 전에 얼마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만큼 헌신을 했고 또 얼만큼 일을 열심히 했고 어떻게 해서 세워졌고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왔고 그런 것들은 전혀 모른 채 이제 막 오신 평신도 한 분이 왜 이 교회는 저 장로님이, 왜 이 교회는 저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중직자들은 그만큼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은 가까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헌신하도록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헌신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 것 내려놓고 내 시간 다 내려놓고 그거 쪼개어서 또 내 물질까지도 어느 정도 더 헌신해서 교회에 가깝게 일을 하며,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리더 그룹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때로는 어떤 결정 상황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좀 더 관여하기가 쉽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직자들 안에서 부수장도 많이 있고 교구장, 셀리더 그런 분들도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가깝게 있으니까 더 깊이 관여하고 더 그리고 헌신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결정 사항이나 또 교회가 어떤 그런 청에 대해서 들어주는 것처럼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볼 때에는, 아직 중직자가 되지 않은 성도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는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실은요, 충분히 그 백부장의 그 이유만을 들어서도, 그 장로들이 와서 이런 이유 때문에 청을 좀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만 들어서도 그 백부장에게 가서 그 종을 낫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하실 만도 합니다. 그 청을 들어주실 만도 합니다. 이방인인데도 그 로마의 권세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했다니까 가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그 사랑을 내보이는 것. 아마 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가시기는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것은요, 진짜 보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그 말 듣고 가시니까 예수님은 그냥 공적만 보고서 그냥 가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가실만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로 보신 것은 따로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아직 백부장은 아무 얘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방금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째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을 하고 믿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통은 여러분 의사만 돼도 고치려면 물리적으로 터치를 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다가와서 환자를 보고 그리고 상태를 보고 어떤 처치를 해서 어떤 수술을 하든 뭘 하든 처치를 해서 그 환자를 살려야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의사나 또 어떤 능력을 보이더라도 가서 터치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터치를 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은 그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다.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하시고 넘어서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 가운데에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 오시지 않더라도 예수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만으로, 그 말씀 한마디로 내가 사랑하는 이 종을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아플 때에, 그리고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의 능력이, 성령의 권세가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친히 가시지 않았더라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마치 옆에서 터치하시는 것처럼, 마치 옆에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치유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두 번째 보세요. 그 믿음은 그 자세에서부터 나와요. 자세에서부터. 어떠한 마음이냐면요,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야말로 존중하는 그런 모습. 이 마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까이 가기도 그렇고, 주님 내 집으로 오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높으신 왕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물질도 충분히 가진 사람이거든요. 회당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만한 권세와 물질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사실 뭐가 아쉽습니까? 종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함부로 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 지위를 누리며 살아온 그런 사람인데, 누구 사람 불러오고 그리고 데리러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이렇게 대할까요? 예수님을 향한 신뢰,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는 그야말로 남달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갖출 것 다 갖추고 있을 겁니다. 어느 분은 물질로, 어느 분은 지식으로, 어느 분은 명예로, 세상의 지위와 또 권세로, 또 그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 함께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조금 부족하지만 내 나름대로의 각자의 자리에서 내 생활 방식, 내 사고 방식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습니까? 백부장의 이 모습은 자기의 지금 지위, 그리고 자기의 물질, 그런 것들, 내 공로,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냥 다 내려놓겠습니다.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그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납작 엎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고 그렇게 나를, 아니 내 종을, 그리고 내 상황을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이 살려낸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지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 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본 백부장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두 개만 보면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잖아요. 군대 장관이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엘리사를 찾아가면은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죠.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문 앞에 나와보지도 않고,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고 어떻게 정성스럽게 안주기도 하고 치료해주고 그럴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 지위를 생각하면, 그의 권세를 생각하면. 그런데 그냥 종을 불러서 종에게 시켜서 앞에서 대면을 하죠.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그때 나아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대접 받으려고 지금 여기 왔냐?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내 권세가 있으면, 내 지위와 내 명예, 내 물질이 있으면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나아만도 돌이켜 다시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치유를 받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나아만의 첫 반응과 같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그 치유의 근원을 바로 앞에 두고서 저 물의 능력만을 기다리며 사람들을 원망했던 그 병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그 능력 안에 예수님이 앞에 계실 때 그를 향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으면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물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바로 치유를 얻을 수 있었는데, 치유의 근원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병자, 그 밖에도 이 백부장과 대조되는 참 많은 성경의 이 인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치유는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그 안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백부장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장로들과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은 그 백부장의 공적을 보겠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나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청하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백부장의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9절 볼게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을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기대는 하지 않으셨었나 봐요. 그래도 이방인이니까, 그래도 유대인이 좀 낫지 않을까, 믿음에 관한 한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방 사람이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깊고 확신에 찬 그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이니까 예수님께서도 놀라실 정도라고 하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믿음 예수님이 보시고 진짜 그야말로 놀라며 다른 사람에게 이 믿음 같이 좀 해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광교 꿈의 교회 수요예배 참석한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른 것 아니고요, 그 믿음 보십니다. 우리의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 좀 없고 하나님 안 기쁘시면 어때요? 하나님 조금 덜 기뻐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조금 믿음 떨어지면은.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정체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우리 지음받은 목적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삶의 목적이고요, 그게 나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피조물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쁘시게 한다고 하니까 그냥 기쁨 줍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만 하려고 막 그렇게 나의 삶을 다 내어드리고 그러면은 그냥 끝날까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소진되는 걸까요? 소모품이 되는 걸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것은 곧 무슨 뜻이냐? 우리가 형통하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건 우리가 형통하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기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 기쁘시니까 나는 즐거워, 나는 기뻐, 니네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는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그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려면 뭘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확신에 찬 그 모습을 보인 백부장의 백부장, 그리고 그 종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백부장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지 않았음에도 그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바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건 참 많이 있는데, 내가 소원하며 기도하는 건 참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소원하는 바에 합당한 나의 믿음은 잘 가지고 있는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구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가?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사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거든요.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은 어느 곳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그 기도와 예배가 최고의 것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 나는 가지고 있는가? 백부장의 믿음은 다름 아닌 그런 것이었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부족한 건 많이 있습니다. 채워지길 소망하는데 그 합당한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치유를 소망하는데 그의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온전케 하실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확신에 거하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니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악한 권세를 이기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